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이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데 선수가 됩시다. 문어하고 멸치하고 서로 연애를 했어요. 문어하고 멸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러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멸치 집안에서 절대 안 된대요. 왜요? 옳지, 뼈대가 없는 가문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문어가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문어가 이번에는 새우하고 연애에 빠졌어요. 새우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약속을 하고 또 부모의 승낙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새우 부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된다고 반대했을까요? 수염도 없는 쌍놈 가문이라서. 그래서 또 이 문어가 결혼을 못했대요. 지금까지 혼자 산대요. 아이가 아빠 보고 아빠는 왜 자꾸 흰머리가 생겨? 그러니까 아빠가 임마 네가 속을 썩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애가 있다가 그러면 할아버지는 완전 백발인데 누가 속을 썩였지? 재밌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니까 좀 웃어주세요. 수준이 안 맞아갖고 이 조크를 못하겠네. 웃으라고 얘기하면 웃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은 말씀이 되겠어요. 5장 9절부터 1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약해지고 침체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진단을 해보면 다시 한국 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고쳐야 할 게 뭐냐,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사실 나도 뭐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탁월하죠. 대단히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선교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또 가치권 헌금도 하고 정말 주의 일에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열심은 대단한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기는 했는데 왜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더니 무너지고 있냐? 제일 중요한 사랑이 빠졌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이 예수를 믿어요. 사랑 없이 교회 봉사를 해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어릴 때 이 합동측에서 보수교단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얼마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했어요. 주일은요 버스도 안 탔어요. 제가 부산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부산에서 어릴 때 성장했어요. 고등학교 때 가야동에서 저 장림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부산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차가 한 번만에 없어. 남포동에서 갈아타야 돼. 1시간 반 걸려. 그리고 주일날은 차 타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교회 왔어요. 장림에서 가야동까지. 그리고 주일날 차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자고 월요일날 새벽에 집에 갔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했어요. 버스 안 타요. 식당 절대 못 가죠. 쫄쫄 굶고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지. 굶식. 누가 밥 안 주면 굶는 거예요. 공부 절대 하면 안 되지. 주일날 공부 안 해요. 주일날 책 보면 큰일 난다. 벼락 드는 줄 알았어요. 청소 뭐 일도 안 해요. 텔레비 물론 안 봤어요. 왜 텔레비를 안 봤냐고. 텔레비가 있어야 보지. 우리 어릴 때는 텔레비가 없었어요. 제가요 처음 언제 텔레비를 샀냐, 결혼하고 우리 아들 돌잔치 지나고 제가 78년도에 결혼했는데 80년도에 처음에 칼라 텔레비가 나왔어요.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21인치 칼라 텔레비 처음 샀어요. 그때부터 텔레비를 봐서 그전 텔레비 구경도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열어보고 이러는데 우리 마을에 텔레비 한 대밖에. 나는 숙맥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이를 못 봤어요. 나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는 열어를 안 본 유일한 세대예요. 나는 열어를 안 봤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주일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열심은 플러스요. 플러스 A 플러스. 근데 뭐가 없다? 여기 뭐가 부족하다? 사랑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 하고 밤새도록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네? 인사합시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열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죠.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같이 기뻐하고 축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하를 해주고 박수를 쳐줘야지.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축하해주기는커녕 어처구니 없게도 화를 냈어요. 분노를 했다 이 말. 왜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 하나 갖고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따지고 분노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본문 10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은요 걸어가도 안 돼. 1km 이상은 걸으면 안 되거든. 안식일은 이건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한테는 문제가 돼요. 왜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이 뭐죠? 율법 지키는 거거든. 율법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원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요 인생이 잘못돼요. 여호와의 정의 보세요. 여호와의 정의는 집총 거부, 입대 거부, 수혈 거부. 그래서 피 수혈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수혈을 안 받고 죽잖아요. 그냥 수혈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죽어요. 수혈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종교가 잘못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집니까? 법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 그 법이 중요하지 그 속에 사랑이라고는 일도 없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예? 우리도 쉽게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한국교회가 꼭 고쳐야 할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율법주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 우리는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이 말. 사랑하지 않고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원수 지잖아요. 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정오하면서 원수 맺고 끝까지 화해 안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랑이 없어도 율법만 지키면 된다.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 제자들 보면 끝까지 미워하시니라. 끝까지 원수 맺고 끝까지 말 안 하고 끝까지 화해 안 하고 안 만나고 그거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원수 맺고 살아요.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혹시 네 아이가? 시작.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제의 지독하대 이러면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 지켜야지. 안식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라?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짐 지지 마라. 이동하지 마라. 그 말이죠. 22절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은 꼼짝하지 말고 쉬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어떻게 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는 게 다른 날과 구별시켜라 이 말. 다른 날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 안식일은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뭘 놔버리겠다?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 지켜. 우리가 왜 십계명을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낭독해요? 외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아니요,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암송하고 낭독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입장은 예수님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절대 율법을 무시한 적 없어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그 다음에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38년 된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이 병의 원인이 뭐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죄 때문이었으니까 네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진다. 네가 죄를 지으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아멘.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라 그 말. 율법 어기는 게 죄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차이는 뭐예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똑같아요. 같이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죠? 율법의 핵심이 뭐죠? 에?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게 365가 뭔지 아세요? 옳지. 1년 365일인데 요게 율법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율법에. 그 다음에 하라는 율법은 몇 개라? 248개라. 248개. 합하니까 몇 개요? 613개.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대단해요. 뭘 물어보 이래 어려운 것도 다 알잖아요. 율법이 모두 613개요. 근데 하지 말라가 365개요. 하라가 248개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가 8개요. 하라는 2개요. 8대 2다.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만 철저하게 잘 지키면 613개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와 같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거든요.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인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말이에요. 사랑. 인사합시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는지 잘못 지켰는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이것이 정말 사랑인가? 정말 사랑으로 했는가? 이걸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사랑 없이 지킨 거는 지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죠. 사랑.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제 설교가 성경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또 부담스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는 이 구약만 믿어요.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라,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주일을 지켜라. 그 이유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아니에요. 부담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냥 지키라 하면 안 지키거든. 우린 청개구리잖아요. 지키라 하면 안 지켜요. 아니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쉬어요? 할 일이 태산같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쉬어요? 일거리가 없어야 쉬지. 지금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지금이 대목인데 우리 어제 김 장로님 그러는데 지금 추석 전이라 지금 대목이래요. 지금 장사가 막 바빠서 어제 저녁 식사 같이 하자래도 시간이 없어서 우리 권사님은 손님 받아야 된다고 안 왔어. 늦게까지 막 손님이 그래 막 많이 온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가게 문 열면요 꽃배기로 벌어요. 문 딱 닫고 온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온 거예요. 오늘 문 열어보세요. 2배로 손님이 많지. 그 뻔히 알아요. 알지만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가게 문 탁 닫아버리고. 왜요? 돈 벌리고 일이 많으면요 사람이 안 쉰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주일은 절대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면 월요일마다 시험 치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시험을 치니까 이 주일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공부는 해야 되겠고 내일 시험은 쳐야 되겠고 또 공부는 하면 안 되겠고 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자는 거예요. 일찍 저녁만 먹고 빨리 자는 거예요. 자고 엄마 12시에 깨워줘. 왜? 12시부터는 월요일이니까.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학교 갈 때까지 공부했어요. 그래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러 갔어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다니까요. 보세요. 그냥 지키라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딱 정해놓고 법으로 딱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법 통과돼 버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요 교회 무너져요. 법이 무서워요. 동성결혼 허용해 버리면 남자끼리 와가지고 여자끼리 와가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나 수갑 차고 갑방 간다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법으로 딱 정해놓고 지켜라,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협박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휴가를 했어요. 한 주간 휴가 갔다 온다고 우리 박성진 선교사님이 밤 기도에 인도하느라고 죽을 뻔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휴가를 내서 요 통영 거제도 쪽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 8명 우리 형제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회가 18명이 이렇게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점심 먹고 커피숍에 가서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목사님 한 분하고 사모님 한 분은 전화통을 들고 사는 거예요. 같이 차를 마시는데 없어. 어디 갔노? 밖에서 전화통 들고 있는. 네, 전화 받고 있는. 휴가를 왔는데, 쉬러 왔는데 몸만 왔지 마음은 안 왔어. 몸만 왔지. 이거는 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뭐 그래 종할 게 많냐, 지시할 게 많대. 부목사한테 지시해야 되고, 누구한테 집사한테, 누구 장로한테 지시해야 되고, 언론해야 되고. 아니 휴가 왔으면 좀 쉬어야지. 그건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목회하고 있잖아요. 전화통 들고.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쉬러 왔으면 좀 쉬라. 전화 꺼뿌리라. 그냥 딱 전원 끊고 전화 받지 마라. 다 잊어버려라. 그냥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푹 좀 쉬었다 가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휴가 딱 가잖아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해요 절대. 내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지요. 한 통 받기는 받았다. 이게 반죽이 이게 안 된다고 황장님 전화 와가지고 막 밥 먹고 있는데, 신나게 밥 먹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한 번 딱 그랬지. 보세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안식일을 딱 정해놓고 우리 목사님 1년에 한 달은 쉬게 해드리자. 건강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교회 근처에도 못 오게 하자. 교회 근처에도 멀리 외국으로 보내버리자. 그래 결정을 했다는 거야. 멀리 가서 무조건 쉬고 오라고. 그걸 법으로 정해버렸대. 법으로 당내에서. 꼼짝 못하고 외국으로 가야 돼.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실 뭐 종들, 여자들, 아이들은 쉬라고 해도 마음 놓고 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일주일 중에 일주일 일하면 다 과로사, 다 죽어요.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하루는 쉬어라.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쉬도록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어기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골병 들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쉬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 제도를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 규정도 뭐예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이해는 달랐어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켰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어떻게 하고?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해라. 그 대신에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지라.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만 잘 지켜도 복을 받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쉬어요. 그냥 가게 문 닫아버려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뭐 믿는다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데,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주일 성수에 성공합시다. 주일 성수만 잘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영육간에. 예? 자, 안식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금지 규정을 율법이 모두 613개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 234개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제일 까다롭게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234개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밀 이삭을 줍지 마라. 밀 이삭을 줍는 것도 노동행위다. 밭갈기 하지 마라. 타작하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이삭을 손으로 비비지 마라. 이것도 추수행위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갖고 손으로 비비 먹는 거하고 시비 걸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치료하기, 의료행위 하지 마라. 치료하지 마라. 불을 피워서 음식 만들지 마라. 반죽이나 뭐 빵 이런 거 만들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 마트에 가면 안 돼요. 예? 안식일. 또 운반하 짐을 운반하지 마라. 망치질하지 마라. 다 노동이죠. 예? 또 1km 이상은 걷지 마라. 그 다음에 여행하지 말고 운전도 하지 말고. 운전하면 안 돼요. 독서도 하지 말고 2글자 이상 글도 쓰지 마라. 지금 이동환 장로님 열심히 쓰고 있는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까다롭게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갇혀가지고 속박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삽니까? 바느질 하면 안 돼요. 주일날 바느질 하다가 만약에 바늘을 옷에 꽂은 채로 그 입고 나가잖아요. 그럼 바늘 운반죄.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것도 죄가 돼요. 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버렸어요. 이놈들은요 누가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눈에 불을 켜고 서로 감시를 하고 고발을 해요. 누가 1km 이상 걸었다 그럼 딱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1km 이상 걸었어요.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에? 사랑이라고는 뭐예요? 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중대한 사건일 뿐이다 이 말. 그 비판하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런 태도가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말아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대화가 안 돼요. 유도리가 없어요. 자, 이제 뭐 불신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간 집사님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불신 가정이니까. 제사를 지내면 나는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안 가. 시댁에 아예 안 가버려 그냥. 제삿날. 그러니까 그 시댁 식구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이게 지혜가 없고 유도리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 난 제사 안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데 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안 가. 그리고는 처음부터 결혼을 할지를 말든지. 이미 결혼을 했으면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댁 안 믿는 시댁 식구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 가서 열심히 제사 준비하세요. 음식도 만들고 다 우리가 먹을 거니까 열심히 만들고 다 하되 절만 안 하면 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양해해 주세요. 절은 할 수 없어요. 내가 제사 지내 집안 행사
집안에 그래도 대사인데 내가 열심히 돈도 열심히 내고 돈도 제일 많이 내야 돼. 돈도 제일 많이 내고 가서 열심히 노가다도 제일 많이 하고 설거지는 도맡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 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딱 그냥 두문불출하고 나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 핑계대고 집안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교회 핑계대지 마이소. 시작. 교회 핑계대고는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아주 무서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공격하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도 고침받은 것이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두려운 거야.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고 해서 자리를 들고 갔는데 안식일을 범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하게 한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나중에 알았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인 줄 알고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말한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관철시키고 말아요. 옳고 그런 것만 따져요. 그것만 따져요. 법이요. 노예 가보면요. 법이요. 이라고. 목사 죽이는데 앞장서고. 노예는 목사를 살리는 곳이 돼야지 목사를 죽이는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용서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사랑이 없어요. 제일 사랑 없는 데가 총회, 노회, 목사들 모임에 가보면 제일 인정거리가 없고 매정하고 그래요. 쳐다보고 니는 안 그렇나? 시작. 네,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이라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이것이 사랑인가를 항상 물어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유교 영향이 아주 깊숙이 배어 있어요. 유교 영향 때문에 그래요. 왜요? 가장 무서운 율법주의가 유교요. 유교가 율법주의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교도 율법주의요. 유교나 유대교나 비슷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율법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율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아직도 미신에 매여 있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요. 제1이 없어요. 제1이. 인정사정 없고 얼마나 매몰찬 줄 알아요? 냉정하고요. 배신도 잘하고요. 인정사정 없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석 잔이면 화해를 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화해를 안 해요. 소주를 못 먹게 해놓으니까 화해를 안 해요. 그래 내가 법을 바꾸자. 석 잔까지만 허락하자.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진다. 교인들이 서로 막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안 보잖아요. 원수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갈 거예요. 아니 그런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같이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야지. 자,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주의자지요. 율법주의자가 38년 된 병자도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님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율법주의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죠? 율법을 지키되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하는가? 여러분 복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는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거는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감싸주는 게 사랑이지
용서하는 게 사랑이지 까발리고 소문내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 없이 하는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어요 지금. 예? 열심히는 하는데 불신자들한테 맨날 욕먹잖아요.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 율법에 매여가지고 기쁨도 없어. 억지로 11조 안 내면 벼락 맞는 것이 맞을 줄 알고, 주일 안 지키면 교통사고 날 줄 알고, 막 겁이 나갖고 무서워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뭐 형식적으로 다니지 마세요. 껍데기만 가지고 출입하지 말라고. 십계명 아무리 잘 지켜도 사랑 없으면 헛방이요. 사랑이 빠졌다면 헛방이라. 껍데기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가 뭘 시키면 무조건 말 잘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조금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랑인가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자, 10계명 봅시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맞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잖아요. 부부가는 이웃이 아닙니다. 부부는 이웃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네가 내고 내가 네고. 부모와 자녀는 몇 촌이요? 1촌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지요. 예? 사랑입니다.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 지켜도 지킨 게 아니다. 613개의 율법을 요약한 게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된다. 사랑 없이 지키는 율법은 윗선이다. 윗선이다. 외식이다. 그거는 겉으로 하는 척하는 거다. 사랑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 사랑 외치면서 사랑이 또 제일 없는 곳이 교회이기도 해요.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사랑,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시작. 그런 정,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여 부르고 이제 통성한 기도 한번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신앙생활을 형식이나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부릅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핵심